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출생으로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출생을 벌스, 이렇게 벌스데이 할 때 벌스 이렇게 하죠. 태어나는 것은 출생이고, 또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납니다. 데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간에 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초이스,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으로 마치는 삶 중간에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다르게 거둔다. 이 봄에 씨앗들을 다 이렇게 뿌리고 나면 여름이 지나고 해서 지금 보면 가을에 열매들이 많이 이렇게 맺혔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매를 얼마나 잘 많이 맺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 예수 믿고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것이 변화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가을에 이렇게 열매들이 익으면 냄새가 아름다운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먹으면 달콤하고 이런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익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능한가? 우리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페이스 영어로 쓰지만 본래는 트러스트한 단어에서 왔습니다. 신뢰한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 날마다 남 삶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믿고 살아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과 이런 모든 것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말해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생활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입니까? 생활신앙이 아니고 신앙,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선순위로 되어지는 걸 갖다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프라이어티라는 거예요. 그 생활은 따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신앙생활보다도 생활신앙이 많습니다. 내 생활하는 거 다 내가 하고 하나님 일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세컨이에요. 이런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두 종류의 이렇게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니까 청강생이라고 들어보죠. 청강생. 오디팅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면
등록금도 조금밖에 안 돼요. 얼마. 시험도 안 봐요. 나중에 그냥 수료증 하나 줘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 사람들. 빠져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풀타임 학생들이 있죠. 힘들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돈 내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나중에 졸업이라고 하는 졸업장과 함께 거기에 미래가 담겨진 꿈이 있는 그 결실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풀타임이에요. 내 생활이 파타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Seeking first kingdom of God. 우리 삶의 이 우선순위, 이 프라이어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너희가 믿음이 커가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것도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염려하냐. 하나님의 새도 먹이고 공중에 새뿐 아니라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고.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냐. 분명히 주님께서 거기 함께 계셨는데 풍랑인다고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너희 믿음을 너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우리 예수 영접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한 것에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큰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적용하라.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웬만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왜 우리 삶에 이렇게 예수 믿고도 공부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믿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믿음이 너희가 말씀 읽는 것과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여러분 축복은요,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한 번 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다른 사람 다 하나님 믿는데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단도 하나님을 안답니다. 한국인 것을 알고 그뿐 아니라 두렵고 떨고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는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걸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동의어는요, 순종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같은 동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믿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몰라서 안 믿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은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말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초순피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다. 말씀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잘 아셨고, 그리고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아셨고,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불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고 늘 고통 가운데 사느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속박당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해요. 아닙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내 예수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지혜를 알지니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순종이 그래서 복이다. 어렸을 때 저에게 그런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어떤 사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이 혼수 같아요. 뭐 쇼핑몰에 가도 있고 슈퍼마켓에 가도 있고 뭐 성경책도 요새는 유튜브를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성도의 삶은 변화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맞추면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지금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저에게도 참이 걸림이었어요. 저는 어젯밤에 늦게까지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새벽까지 실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주제가 이 순종이구나. 믿음을 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순종이 없는 믿음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아. 쏘아.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순종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읽어야 하지만, 보지야만 왜 하는가? 그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도 믿는다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역사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마당만 받고 다닐 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곳마다에, 모이는 곳곳마다 두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데 순종이 없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누구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서벤트다 말합니다. 서벤트는 뭐예요? 주의 하나님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서벤트예요. 아니면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이 하나님들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 속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살아가는 지금 나의 삶의 스타일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사단의 종으로 가면서 사단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냐는 것, 사단이 좋아하는 것, 사단이 기뻐하는 것,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순종은 부자연스러워요. 때론 내 이치에 안 맞아요. 내 계산에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리라. 종교개혁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선 데까지 선다는 것이 솔라 스크립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주님과 여러분 친밀하십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집에 가면 불편한 남편이나 아내가 있습니까? 빗나간 자녀가 있고 학교나 직장에서 꼴보기 싫은 상관이 있습니까? 본인을 변화시킬 수 없은 것처럼 저격 같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이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다른 것은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다른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이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으로 약을 주시지 않고는 녹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어떤 사람 중에서는 무슨 소리야? 녹뱀 바라보면 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죽은 사람도 있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해 안 돼도 녹뱀을 바라보니까 나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주님이 걸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무조건 걸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난 능력을 믿습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걸어갔다면 그건 빠져 죽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다니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뉴욕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성지순례를 교인들을 한 20분 모시고 갔어요. 갔다가 그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나도 걸어봐야지. 사람이 있는 데서 못 걸으니까 먼저 데서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따라가라고 그러고 혼자 남았을 때 한번 내가 기도하고 걸어봤어요. 좀 더 걸었으면 죽었죠. 왜요? 하나님 말씀했을 때 걸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날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걸어갔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 내가 만들어낸 믿음, 내 의지,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낯설면 그건 실패자예요. 믿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랑 여기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선 가진 것 없었어도 복된 삶이에요. 성경에 부자 나사로가 나오고, 아니,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죠. 죽어서 다 훑다 천국을 갔습니다. 그 나사로는 자기 부자 집 앞에서 날마다 이게 얻어먹고 하던 거지였을 거였어요. 그런데 한나라에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었네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가지고 딱 이렇게 정말 천국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자기는 지옥 같은 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물 하나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좀 나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형제들 좀 구원하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이건 못 간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들통난다는 거예요. 지금 대충 하나님 믿는 척하고 살아봤자 나중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시며, 요즘 이런 얘기하면 좀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요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동성애 같은 걸 얘기를 하면 좀 무식한 목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이 하는 데까지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잃었던 아들 다시 얻었다고 잔치를 하자고 말을 합니다. 이 탕자,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골에 되어서 돼지 먹는 쥐역 열매 먹고 오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나를 받아줄 텐데.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방향을 돌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마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가 손을 펴고 있도다. 내가 그들을 기다린다.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이 믿음의 삶, 연애하는 말씀, 사랑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있었지만 한 말씀 한번 제대로. 세상의 TV,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은 수없이 하루 종일 빼어보고 하나님 말씀은 한 장도 못 읽고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속이는 명수예요.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범죄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따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으면 죽어. 사단이 와서 꼬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얼마나 멋있겠냐. 보감직스럽고 모험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런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처음 제약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제약이요, 불순종입니다. 무슨 죄가 가장 큰 죄냐고요? 우리는 되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둑질 안 하고 사람 죽이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이거 안 하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순종 같은 것은 별로 죄겠냐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설교를 듣고 우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삶.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는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실수를 보지 말고 자기 실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신 아버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엘리 엘리 나바세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이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욕심을 하지 말게 하셔주시고 내 지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다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일터도 살려나게 되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저는 그래도 세계를 직장생활하면서 좀 많이 좀 돌아다녔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만 진 이 세상에 아름다운 나라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뭐 예쁜 곳,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이 청교들의 믿음입니다. 거기에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400년 전 된 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지배합니까? 근데 갈수록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다 빼기 시작했습니다. 케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도 하나님 빼고 다 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이에요. 근데 오바 대통령, 여러분 오바 대통령 좋아하지 마세요. 동성애를 잘 배에 권해가지고 처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죽어요.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축복은 순종에 속에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16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치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고도 마음으로 육신을 따라가기로 원한다면 성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는 강제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집에 안 가고 세상 속에 빠져 살지 않고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자리에 안 가고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 결정한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제 종로로 다니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 것인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종로로 다니며 살 것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삶을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면 종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좁고 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대로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시온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 눈을, 내 귀를 내게 달라. 잠언서 23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까? 잘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걸어갈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가짜죠. 그럼 연애하는 분들이 좀 있을 때 연애할 때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훈련을 받을 때도 그 생각, 그 편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생각으로 주님은 뭘 기뻐할까? 근데 주님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스라엘 향해서도 손을 벌렸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게로 다시 이제 돌아와라. 방황하지 말고 돌아와라. 여러분 나중에 가면 꼭 후회될 겁니다. 그 부자가 하루에 가서 후회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시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아말렉을 진멸하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신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근데 명령을 듣고도 아가왕은 실제로 사로잡고 수많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의기양양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돌아오는 길에서 사무엘 선지를 만납니다. 사울왕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오던 바로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 기도를 했어요. 철회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근데 사울을 딱 만나니까 사울이 하는 소리 뭐예요? 기뻐하소서. 내가 하나님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차가움이 있는 거예요. 대충 해놓고 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할 거면 착각하게 합시다. 대충 믿는 척 해놓고 믿는 거라고. 대충 순종하는 척 해놓고 순종하는 거라고. 사울이 거기에 속았어요. 거기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19절
이르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20절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하나님은 안 했다는데 나중에 그 고백을 합니다. 다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그가 아까워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잘 몰라요.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예수님 마음에 아니면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왕이 내 삶이 아니면 결국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되는 것은 순종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은 순종이 더 많아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지도를 보고 오시죠. 물어보면 이렇게 와, 아니면 지도를 보고 와요. 그때는 믿고 옵니까? 알고 옵니까? 알고 옵니까? 모르는 척결이에요. 믿고 오지요. 믿고.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믿고 가봤더니, 순종해서 가봤더니, 그러니까 있네? 오, 맞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사람들이 자꾸 알아야 믿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니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자꾸 이런 삭감이, 말씀해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거 되네? 이게 되는 거네?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누가 말씀을 전해 주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최대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포스텔로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갈 예수, 그분을 믿으면 그게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안개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다리여 굿뉴스. 너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중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초대교회 제자들도 매일 하는 게 뭐였어요? 순종해서 하는 것이요,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지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줬잖아요.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있다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보면 엄마들이 그냥 아이들 먹기 싫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것들 다 억지로 막 줍니다. 먹으라고. 또 옛날에 무슨 약인지 잘 몰라요. 그 쓴 약가루. 그거 먹기 싫은, 그건 뭐 약먹이라고. 왜? 그거 먹어야 사니까. 나으니까. 복음은 여러분, 불편하죠. 그러나, 내게 가장 큰 기쁜 소식. 나를 구원하신 이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냥 묻어둔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래서 기쁜 소식이요. 축복받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께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로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10월 29일에 새생명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하고, 그 순종의 하나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이거만큼 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이 새생명 잔치에 우리 자신도 초대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초대할 수 있는 눈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복음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고 같이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득불이라는 건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늘이요. 사도 바울의 삶이 늘 이 부담이 뭐니? 복음을 전해야 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찬송가 그 있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